우리는 지금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싸움이, 바울이 얼마나 내면에서 싸움이 정말 힘들었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고 죽겠구나, 미치겠다, 이런 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금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일 큰 게 소욕입니다. 욕심. 욕심이 되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릅니다. 욕심이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싸움도 참 힘들진데 외적으로 오는 그런 싸움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싸움들, 갈등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살고자 하면 기도하고 죽고자 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누죽걸산이라는 말이 있대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전쟁은 그러나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는 잘 나간 것 같지만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죠. 패배죠. 하나님은 그럼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따라서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주목하여 보시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시고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영도자,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주목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호람되어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옮겼던 다윗을 주목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같이 읽어봐요.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미디안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말렉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쳐서 파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거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합심 기도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 다시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기사를 다룬 내용이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방 세계에 강력한 도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마침내 이방 세계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비교로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있지 않냐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의 영. 사탄은 죽이는 영. 사탄은 망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시 사탄에게 맡길지라도 그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갈등과 여러 가지로 싸움이 있어도 결국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으로 마침내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며칠 안에 3일, 5일 안에 우크라이나가 점령될 줄 알았으나 오히려 수세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군인들이 기도하고, 군인들이 잠시 쉴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눈밭에서 기도하고, 지금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니까 러시아의 이 탱크들이 그 정말 흙탕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세계 만국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모든 전투에는 최전방에서 전투하는 군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는 그 군사, 이스라엘의 군사의 대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과 불신앙과 우상으로 가득 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기에서 싸우면서 고군분투를 해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민자의 삶은 플러스 알파로 더 힘들어요. 고국에서 있는 분들과 우리들의 삶은요 더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들은 주위에 우리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다른 민족이 있으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행을 갔더니 여행사 이사라는 분이 그래요. 어떤 여행사 이사님이 뭐라 하냐면, 제발 한국 분들은 좀 여행 올 때 편안하게 입고 오고 이런 이 보석을 좀 안 가지고 오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는 우리 딸이 해줬다, 우리 아들이 해줬다, 누가 해줬다 하면서 머리를 올리면서 그냥 보석도 자랑하고 이런데요. 그런데 지금 운전사는 누군가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잘 사는데 세금을 잘 내는데 이렇게 폐물들을 차고 여행까지 오는가, 집안에는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밖에서 뭐가 많아요? 예, 현금이 많아, 현금. 그걸 알고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든 생활합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좀 가슴을 펴고 살지, 옛날에는 우리 국력이 약할 때는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어요. 한국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미국 중부 지역 그런 데 가면은 한국이 어디냐? 제가 처음에 우리 RC 교단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총회를 하는 데 갔어요. 물론 우리 선배님들이 이미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한국이 어디에 붙었는지를 모르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라, 설명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이 박세리 하면 모르는 리가 없어요. 골프.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손흥민 하면 모르는 리가 없어요. 코리아산인지, 네? 사우스 코리아. 한 사람의 그 정말 기상이, 승리가, 위대함이 한 나라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 주는 참으로 귀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는 그런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속과 불신앙과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해야 될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습니까? 아말렉 군대보다 훈련이 잘 되고 더 많은 군대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아말렉 군대가 더 정예부대가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싸우는 전장터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지금 싸우지만은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더 내면적으로 피를 말리는 그런 지금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하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려움 닥치면요 생사를 가름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한 기도가 돼요. 오늘 우리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투자입니까? 아니면 방관자나 구경꾼입니까? 악한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한 사탄들과 뭐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고난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연한 거 아니에요. 애매한 거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짧게 지나갈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되면은
생각을 해야 돼. 왜 이 고난이 이렇게 계속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고난 속 뒤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세의 현실 속에서 지켜야 될 성도들의 의무가 무엇일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형제들을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4절로 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와, 무서운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 안 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고. 사랑이 율법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라고 말해요. 사랑은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적인 것일까요? 필수적인 것일까요?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죄예요. 그런데 살인한 죄인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칼럼에 보면 그는 성경 66권 전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야. 그 속에. 그거예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영어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도와줘야지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야. 거짓.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사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율법사라 그래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도 같은 사람, 아주 박사 요즘으로 말합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일이 제일 되는, 으뜸이 되는 큰 줄기를 말해요. 줄기. 그 일이 어떤 것이 큰 일인가를 따라서 그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온 율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뜻합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어떤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일 하지만 십계명이 거기에 압축된 것인데 그것만 아니라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신앙한
그런 선지자들의 강령인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말에만 있지 않고 행함으로 보여주어라.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죠.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 거짓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런데 누구까지 사랑했는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는 뭘까요? 원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지. 네. 그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지 못한다.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변화되지 않으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5절에는 나는 너희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우심이라. 햇빛은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만 내리고 비추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비추나요? 똑같이 비추고. 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거기에는 내리고 안 믿는 사람 거기는 안 내리나요? 똑같이 내리는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을 우리는 가서 끌어안고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제한이 없다. 사랑은 무제한적이다. 아멘. 네. 무제한을 수학에서는 이렇게 무한대, 끝이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되기 원하니? 그러면 너에게 들려준 십자가가 있어. 그거 뒤에다 놓지 말고 그걸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가정에 네 원수가 있다겠어. 부모 형제가 원수나요? 아니요. 내가 짊어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주장, 욕심, 경험이나 정욕이나 지식이나 의식, 그 어떤 것도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끝까지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휙 휩쓸려가지고 그리 쏙 빠져버려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말씀과 대조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안에 딱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집어넣어 보면은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고통도, 죽음까지도 버릴 용기가 있어야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이제 5장 23절을 봅니다. 23절. 한번 23절. 23장? 없네. 16절로 23절. 16절. 23절. 없어요? 네. 같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가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고통을 당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기의 힘으로써 남을 정복해 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심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 죄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는 인간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누가 이용한다? 마귀가 이용해요. 사탄이 이용해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약점만 보면은 정말 무력해지고 무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요즘에 그 트로트 가수라든지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그 사람들은 약점 투성이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거리에서 그냥 쓰레기를 통을 뒤지면서 먹고 살았다. 화장실에서 세수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10번 이상을 대수술을 해가지고 정말 아빠도 엄마도 안 계시는 그런 가운데 외할머니의 정말 정성, 지극정성의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우뚝 일어섭니다. 세상에는 거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거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게 왜 그렇죠? 우리도 그런 시절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거인이 될 수 있고 정말 난쟁이가 될 수 있어요. 못난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때를 잘 보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돋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야, 그 사람이 왜 이래? 너 이렇게 하지. 말로밖에 안 해요. 그런데 진실로 어려움을 당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받게 되면은 상대방이 보여요. 아,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분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힘들기 전에 베드로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혼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서 가야바 뜰에서 고문을 당할 때 추웠던지 거기에 불을 쪼이러 갔습니다. 조그만 어린아이 계집아이 하나가 딱 보더니 너도 같은 당이다. 아니야.
부인하고 저주까지 3번을 하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탁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밖에 나가 슬피 울며 회개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놀라운 은혜의 삶에 참여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고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특권입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가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읽었죠.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은사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큰 희생과 더 큰 봉사와 더 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난 것 같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후방에서의 영적 전투입니다. 후방에서의 영적 전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일생이 전투적인 삶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씨름이라는 것은 던진다, 흔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두 사람이 맞붙어서 싸우는 경기였어요. 이런 경기를 보면서 바울은 이제 이것을 영적 전투에 비유를 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뜻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와 같이 그 엄청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850대 1의 그 대결에서도 승리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그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에게 협박에 죽기를 갈구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각오했잖아요. 주님, 이 이스라엘의 이 많은 인구 중에 오직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싸움은 바로 이러한 연약한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인 마귀, 악한 사탄과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따라서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천사들의 이름이 정사와 권세예요.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나 정사와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의 이름을 통틀어서 정사와 권세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 마귀들로서 세상 전체를 주관하는 세상에서 권력을 행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행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저런 악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걸 물리치죠.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죠. 이 거울 집사님 건강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규덕 권사님, 김상철 권사님, 김정희, 유수경 사모님, 김지연 집사님, 기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는데 빨리 이것이 멈추도록, 빵을 배고프니까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 수십 명이 죽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그걸 남의 일이다, 남의 나라 일이다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싸운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놓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